말씀 톡톡.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제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죄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의 죄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죄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즐거운 일, 행복한 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속에 종양이 있다고 한다면 그 종양을 빨리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수술 받는 게 두렵다고, 수술 받는 게 떨린다고 그것을 가만히 두게 되면 그것이 결코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되고 해결을 받아야 되죠. 내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죄를 감춘다 그래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 또한 그 죄에 대해서 알고 있죠.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오늘은 이제 속죄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속죄제, 예, 죄를 용서받는 것에 관한 그런 이제 제사입니다. 명령이죠. 이 속죄제는 특별히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셨던 그런 제도였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자원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 소제만큼은 드리지 않으면 죽는, 그 영혼이 죽는, 생명이 죽는 그런 죄를 용서받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제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제물의 종류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는데, 제사장들은 송아지로, 그리고 회중들은 송아지로, 일반적으로는 송아지로, 이제 족장들은 순염소, 평민들은 암염소나 암양, 그마저도 드리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비둘기로, 그렇게 그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 제물까지 다 정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리라고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제사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소외돼서는 안 된다.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다 배려해주자라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뜻도 있겠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이 속죄의 자리로 나아와라 하는 그런 의미도 갖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제물을 정해주신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지었다는 건 뭘까요? 부지 중에 지었다는 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람들은 살다가 보면 이 실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수 안 하고 사시는 분 혹시 손 들어 보시죠? 없어요. 특별히 율법이라고 하는 그 자를 가지고 의를 측정해 본다면, 그 사람이 가진 의를 측정을 해 본다면 누구도 율법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그 율법을 범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 뭡니까? 바로 이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드러내는 건 참 아픈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죄를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나쁜 생각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드러내는 것들이라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주도에서 있을 때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절을 제주도에서 보내게 됐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참 열심히 특심이셨습니다. 열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그 당시의 시대를 이제 휩쓸고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세미나, 훈련 이런 것들은 무조건 가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께서 우리 청소년들을 데리고 제주도에서 여름이면 항상 수련회를 어디를 데리고 가셨냐면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하스데반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집회를 항상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때 기억을 해보면 제주도에서 교회 차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주 항에 가서 배를 타고 완도에 가서 완도에서 그 차를 몰고 혼자 목사님께서 혼자 차를 몰고 제 기억으로 한 6, 7시간씩 걸렸던 것 같아요. 서울까지 가서 거기서 집회를 하고 그러고 이제 내려오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대단한 열심이셨어요. 그런데 그 집회를 가면 꼭 하는 그 이제 레파토리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청소년들의 집회니까 하스데반 목사님께서 술, 또 담배, 어떤 음란물 중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을 다 강대상으로 무대 위로 올라오라 그래서 거기에서 회개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꼭 있었습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는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너희들 술, 담배, 뭐 음란물 이런 거 아니더라도 무조건 강대상으로 나가서 무대로 나가서 거기서 기도받고 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멋모르고 그냥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다가 오고는 했습니다. 그 열정.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게 목사님의 유별난 열정뿐만이 아니라 그 학생들을 배려하는 거 아니었을까? 혹시라도 목사님도 계시고 동네 그 같은 교회 엄마 아빠의 친구 그 직분자의 자녀들도 있고 뭐 안수 집사님 자녀도 있고 장로님 자녀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그러한 죄가 있을지라도 사람들 시선 의식해서 같이 갔던 우리 청소년들 시선 의식해서 못 나가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하나님 앞에 해결 안 받고 싶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인데 그런 상황 때문에 못 나가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너희들 다 같이 나가서 기도받아라 그러셨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전에는 그 담임 목사님의 깊은 속내를 모르다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런 속내도 들여다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배려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는 드러내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는 드러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치 의사가 수술을 하면서 종양을 도려내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종양들을, 죄의 종양들을 우리가 드러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내 삶 속에 있는 죄의 요소들이 없는지, 혹은 부지 중에라도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참회해야 될 그런 죄는 없는지 여러분 잘 돌아보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